하겠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도 우리 아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지금 믿음의 부모님들보다 100배나 더 복을 받게 해주세요. 물질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우리 아이들 100배나 더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요. 저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게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항상 많이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몸이 불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입으려고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호숫가에 앉으셨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오늘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배에 앉으시고 사람들이 선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나? 씨 뿌리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이야기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요. 근데 이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냥 한 곳에만 뿌린 것이 아니고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에 첫 번째는 길가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근데 길가에다가 뿌린 씨앗은 잠시 뒤에 짹짹짹짹 새가 날아와서 씨앗을 물고 가버렸어요. 싹이 나기도 전에 뿌리도 내리기 전에 새가 와서 먹고 가버립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뿌렸나 보니까 돌밭에다가 뿌렸어요. 돌밭에 뿌린 씨앗은 땅이 얇아서 흙이 얇아서 깊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뿌리도 깊이 못 내린 상태에서 저 하늘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씨앗이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세 번째 밭은요, 이 가시밭에다가 뿌렸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가시밭에 뿌린 씨앗은요, 씨앗이 자라기 전에 먼저 가시 동굴들이 쑥쑥쑥쑥 자라면서 씨앗이 더 이상 자랄 수 없도록 자락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씨앗도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어디 뿌렸냐 보니까 좋은 땅에다가 뿌렸는데 여기는 뿌려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들인 거예요. 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 자리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지?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진짜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이 좋은 땅이 어떤 땅일까? 좋은 땅이 보세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 덜기에 있는 이 밭은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니까 씨앗이 뿌려졌는데 열매, 결실을 하나도 맺지 못했다. 그런데 유일하게 결실을 맺은 밭이 있는데 바로 좋은 땅이에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이 좋은 땅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야기는요, 단순히 어떤 사람이 와서 씨를 뿌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질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쉽게 마귀에게 그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사람이 있대요. 자, 두 번째, 이 돌밭은 어떤 밭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힘드니까 그 말씀을 내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사람이겠죠.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있는데요, 이 밭은 뿌리를 내리고 삭슬이 났는데 가시떨기의 그 가시들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 또 물질을 통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최소 몇 배를 남긴다고요? 30배를 남깁니다. 30배. 그리고 실제로 씨를 씌워보면요, 씨 하나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지 몰라요. 이 씨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많이 맺는지 모르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받으면 이런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목사님은 우리 영화에 나오는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실이 끊이지 않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기쁨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였나요?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요. 깨닫지 못하면요, 결실을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잘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 성품나라에서 저희 아기학교 때 경청에 대해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 중에 경청의 정의를 아시는 분이 있나요? 경청의 정의. 경청의 정의를 불러봅시다. 경청의 정의를 불러봅시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이게 경청의 정의예요. 잘 집중해서 듣는 것이 경청이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들음을 통해서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경청이에요. 그래서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신뢰도가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경청을 잘 못하는 사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과 관계가 잘 안 좋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멀리 하려고 해요. 왜요? 그 사람 만나면 또 이야기 들어줘야 되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경청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 경청은 저절로 그냥 막 되는 것이 아니고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딱 태어나자마자 깨끗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어요. 그렇죠? 돌멩이도 있고요. 우리 마음밭에 가시 들기와 같은 찌르는 것들도 있어요. 이걸 다 돌을 건져내고 가시 덩굴에 뿌리까지 다 뽑아내고 그 밭을 잘 말씀으로 가꾸어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니까 이 훈련이랍니다.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키면 효과는 빨리 들어오죠. 어떤 훈련을 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요, 자세를 바로잡는 훈련이에요. 누군가 이야기할 때 내 몸이 그 사람에게 향해야 돼요. 내 시선이요, 그 사람에게 향해야 돼요. 이야기하는데 몸도 시선도 가지 않고 딴 데 보고 있거나 하면 말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도 안 좋죠. 날 무시하나? 이런 생각. 그래서 잘 집중해서 듣는 게 중요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선을 째려보면 안 되겠죠. 사랑스러운 눈으로 잘 이렇게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이따가 반별로 모임하실 때 경청을 잘 해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훈련을 할 수 있을까? 제일 좋은 훈련은요, 그 부모가 바른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부끼리 대화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봅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야기할 때 엄마가 어떻게 듣는지 아이들이 저절로 보면서 배워요. 엄마가 이야기할 때 아빠가 듣는지 어떻게 듣는지 다 보고 배워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부부끼리 먼저 대화할 때, 아이들 앞에서 특별히 대화할 때는 잘 집중하여 듣는,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아내하고 연애할 때만 해도 아내가 뭔가를 이야기하면 한마디도 잊지 않고 제가 귀 기울여 듣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좀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지냈어요. 연애할 때. 결혼하고는요,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아가 태어나고 막 정신없이 바빠지고 하니까 아내가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딴짓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아니구나. 다시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면서 나름 저도 훈련을 하고 있어요. 왜요? 내 아이가 내 모습을 보고 그대로 또 한 가지는요,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뭔가를 말할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때리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아이가 뭔가를 말할 때 잘 집중하여 들어주시는 부모님이 되십니다. 그럼 아이들이요, 자존감이 좋아지고요, 또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경청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질문하면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방금 무슨 말 했는지 너 말해봐. 그러면 애들이 이야기하죠. 못하면 뭐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잘 이야기하면요, 얘가 제대로 알아들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가정에서 가정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이 경청 훈련을 제가 시켰어요. 지금도 이제 한 번씩 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이 기도 제목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야. 너희들이 잘 들어야지 말한 사람을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또 동생들을 위해서, 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알겠어? 그러면 네 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막 나눠요. 그런 다음 제가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니까, 아버지가 방금 나눈 기도 제목이 뭐였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잘 들은 아이들은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겠죠. 잘 못 들은 아이들은요, 머뭇머뭇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기도 제목을 막 해요. 나는 내지도 않았는데 지가 만들어서 아버지 기도 제목을 할까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기도할 때 뭘 기도할까요? 엉뚱한 거 기도하든지 아니면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이렇게 막 살피고 있어요. 자, 만약에 아이가 대답을 못했다, 그럼 옆에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버지 기도 제목을 잘 들어주지 않아서 아버지 정말 속상합니다.
그럼 저는 속상한 표정을 지어요. 그럼 아이들은 옆에 있으면서 굉장히 미안한 표정을 지어요. 잘 못 들어요. 그러나 한 번 더 기회를 주거든요. 어떻게 기회를 주냐니까 다시 아버지가 말할 때 제대로 듣지 못하면 그때는 맴매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거의 3분의 2 이상은 잘 듣습니다. 잘 듣어요. 안 맞으려고. 그런데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또 엉뚱한 짓을 해갖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매를 듭니다. 매를 들어서 정신 바짝 차리도록 손바닥에 대고 탁 때리고 그러면 이제 맞아 울습니다. 대부분 잘못했습니다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시 한번 이해가 좀 잘 들어요. 그러면요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잘 듣습니다. 아, 이 뇌가 역시 효과가 있구나. 또 한 가지 더 효과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거는 아이가 하나인 집은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최소한 2명 이상 되면 이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한 명 매를 들면 그 옆에 있는 애가 기도 제목 나눌 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형님이 말을 잘 못 들어서 매를 맞으면 동생은 눈치가 빠르거든요. 게다가 유건이는 아버지가 기도 제목 뭘 하는지 이야기해보면 정확하게 탁 그래요. 이야, 매 효과가 참 탁월하구나.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리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너무 길게 나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아버지 기도 제목은 아버지 오늘 아침에 교회 갔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좀 아팠어. 그래서 허리가 왜 아프지? 이상하다. 막 그러다가 그래도 뭐 잊지 않고 사역했는데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한의원을 찾아 침을 맞았지. 침을 맞으니까 선생님이 한 2주 정도는 치료를 받으러 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리고 2주 동안 어떻게 치료받지? 이런 이야기 한참 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허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좀 올렸어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니까 아버지 2주 동안 아파요. 이렇게 기도하다든지 엉뚱한 걸 막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 반드시 단문으로 끝내셔야 돼요. 아버지 허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들은 제가 보니까 저는 보통 주로 단문을 하는데 아내는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아이들은 제가 옆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아이들 기도 소리 좀 듣거든요. 엉뚱한 걸 막 기도한다는 느낌이 네, 들을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느낀 건 뭐냐니까 여러분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요 절대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이 정말 한마디도 말도 안 했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 뭔가를 말하면 잘 귀담아 듣고 잘 깨우치는 아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단은 부모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아이들 마음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걸 훈련하고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때는 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때는 깨달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귀를 기울여 듣게 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내 아이는 그냥 내버려둬도 잘 듣습니다 목사님. 네,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자, 말을 잘 듣지 못하면 사람들과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말을 제대로 안 들어주는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다시 그 사람한테 말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관계에 이미 금이 갑니다. 심하면요 등 돌려요. 완전히 남남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차단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잘 들어주기만 해도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잘 들어주기만 해도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가. 그래서 이 비밀을 심리학자들은 잘 알아요. 상담하시는 분 특히 말 많이 안 해요. 잘 들어주는데 말하다가 다 치유돼버려요. 그 사람 정말 유능한 상담학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별로 한 게 없어요. 잘 들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치료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잘 들어주는 것, 이거는 그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어서 앞으로 관계를 통해서 오는 많은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여전히 자기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는데 계속 졸아요. 설교 다 끝나고 목사님 기도하니까 눈을 떠요. 그런 사람이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니까 야,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출석한다고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그분에게 영혼을 책임지는 일을 맡겼어요. 어떻게 될까요? 영혼을 다 죽여요. 진짜 그 사람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눈이 없고요. 어떻게 그 사람하고 잘 놀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저 사람에서 좀 더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요. 중요한 영적인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끝낼 거예요. 영혼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온 은혜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미안하지만 영적인 어린아이 축복 다 단절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품에 있을 때 아이가 부모의 말씀에 잘 경청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잘 경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잘 경청하는 그 인생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지금의 보낸 훈련이 반드시 기쁨의 결실이 되어 돌아올 것을 믿고 부지런히 경청 훈련을 시키는 부모가 됩시다. 아멘.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잘 귀 기울여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100배의 결실의 복을 주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먼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아이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절로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은 우리 부모님처럼 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교육시킬 수 있다면 최고로 좋은 교육입니다. 그런 부모님들 다 되셔서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시니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성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는